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십니다. 30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죽은 다음에 인도할 초소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촌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그런데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내세 천국이 있고 현세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지엽적으로 알면 좀 혼란이 되니까 요약해서 천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경 중심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세 천국을 안 믿는 신앙이 많아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 중에서도. 그리고 내세 천국 안에서 구원 얻으면 감지덕지하지 뭐, 상급이 무슨 상급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론도 많아요.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오늘 천국에 대하여 확실한, 죽은 다음에 천국도 있고 이 땅에 천국도 있고, 일부 여러 사람들이 내세 천국을 부인한다든지 현세 천국을 부인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내세 천국도 있고 현세 천국도 있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통치 개념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곳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고, 받아들이는 지엽적인 곳, 받아들이는 심령, 받아들이는 인간관계,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현세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만왕의 왕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는 곳. 영어 표현이 정확하더라고요. The kingdom of the Lord.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아버지의 나라,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같은 뜻이고요. 아버지의 집, 본향, 영원히 거룩한 곳, 예비된 나라, 주의 계신 곳,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늘, 한성 등으로도 표현됩니다. 즉 아무튼 천국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곳으로 죽은 다음에 내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세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찬양, 팔복을 중심으로 찬양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도 이 땅의 천국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천국은 이렇게 이 땅의 천국도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할 때,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할 때는 내세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성경 안에서 미래 천국과 현세적인 천국이 확실하게 둘 다 인정하면서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중심축으로, 신앙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인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이때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때 말하는 것은 삼층천인데요,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삼층천의 개념은 첫째 하늘 공기가 있고 새가 나르고 대기권의 하늘, 둘째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은하계의 하늘, 삼층천 그 위에 하늘 너머의 하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기 전에 천국에 있었다, 하늘에서 나는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인 증거로 다 잃어버리셔도요,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천국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때 바로 그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천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세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가로 세로 장광고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이제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나 저주가 없고, 무엇보다도 오해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전기세 내는 것도 없고 딱지 뜯는 것도 없고 그죠? 매월 크레디트 카드 떼금 때문에 몰릴 일도 없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졌고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필요 없는 또 다른 영광이 있는 곳, 밤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의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이제 천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그만두고요, 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자,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세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믿어서 손해날 건 없네. 죽은 다음에 없으면 손해날 건 없고 있다고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손해날 것도 없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천국이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참 좋은 능력을 갖고 타고난 사람 많잖아요. 저 친구 아들이 있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저녁에 자려면 쌩 나와갖고 어디 가스 켜졌나 다 확인해. 얘가 어디가 문 열렸나 다 확인해.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가스 켜졌으면 우리 집 망하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유치원 아이가 가스 켜졌으면 우리 집 망하잖아요. 전기 켜졌으면 우리 집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걔가 커서 중앙대학교 다니는데요, 지금도 엄마가 용돈 주죠. 그러면 아유,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줘요. 어떻게든지 주고 가요. 안 받아. 아버지가 주면 받고 누나가 주면 받는데요. 와, 그런 애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저나 아내나 제 아들 딸을 키워봤지만 그런 속성은 저는 꿈에도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하고 도대체 저 나쁜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하고 이게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직접적인 비유를 들으면 세상에 책을 한 번만 읽어봐도 다 외워버리는 사람하고 그걸 밤새도록 수없이 읽어야 겨우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 경쟁하는 이 세상이 공평한 거예요?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 안 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심판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내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학작품 고전 중에서도 신국론 또는 철로역정 이런 것들은 좋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계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미친 것은 뭐 정확한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이따 마지막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천국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데요, 이 땅의 천국을 어떻게 확산해 가느냐의 문제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건 이 땅의 천국이죠. 천국은 어느 속에서 이루어지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좋은 관계. 제가 이거 그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얘기하면 아주 촌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자제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우진이를 태우고요, 갈 때마다 제가 과자를 사거든요, 점수 달라고. 그래갖고 과자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치카치카해서 안 먹어요 이러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치카치카해서 안 먹어요. 이건 웬 또 벼락이야. 그래갖고 근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그 과자 봉투를 쭉 찝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카치카 그랬더니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야, 낮에는 먹어도 돼 그랬더니 먹더라고요. 계속 밤에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그 생각만 하면 미소가 삐시삐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정리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제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조론이라는 말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졸업한대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미운 것도 없고 그냥 이혼까지 해봐야 머리 아프고 그냥 졸업하자 이런 말이 유행어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맙시다. 조론하지 맙시다. 늙은 신랑님을 불쌍히 여깁시다. 아멘 안 하실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은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돼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본문에 너무 간단하게 천국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질문하셔. 그리고 답하십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씨가 심긴다.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런데 심긴 이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래서 큰 가지가 이루어서 새들까지도 머무른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작은 행위, 냉수 한 그릇.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도, 특별히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시간, 돈, 내 정성, 이런 모든 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침 다윗과 골리앗처럼 있잖아요. 골리앗은 한 나라의 장수야. 모두 다 인정해주는 거인이야. 그리고 많은 장수들을 통해서 완전히 호위를 하고 있어. 소리도 커. 모든 나라가 덜덜 떨고 있지만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어.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내가 작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는 소박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도 심긴 후에는 점점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러잖아요. 큰 가지를 낸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지만 내가 썩어져야 되는 거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 이 겨자씨가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나무같이 가지를 낼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부터 뭐예요? 썩어진잖아요.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문제만이 아니라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썩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썩어지고는 안 돼요. 기왕이면 여러분, 억지로 썩어지지 마시고 그냥 옆에 사람의, 그냥 식구든 누구든 교회 안에서든 사무실 안에서든지 그냥 감동받을 만큼, 기왕이면 감동받을 만큼 썩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쪽은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동받을 만큼 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천국은 확실히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더 천국이 이루어져요. 한 가지 예로, 저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해보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요만큼 가자고 하면 좀 더 가지고 2만 원 달라고 그러면 5만 원 주고 와이프가 2만 원 달라고 그러면 5만 원 줘요. 내가 일부러 속으로 꼭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로 싫은 게 그 양발 빠는 것더라고요. 근데 양발을 가장 편한 게 뭐예요? 그냥 양발에 신을 도로로 몰아갖고 톡 던지는 게 가장 편한데 그거를 쭉 펴서 논다든지 저 사람이라고 무슨 재미겠냐, 팬티는 좀 빨아본다든지 이런 말 하니까 좀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지? 저녁 늦게 들어올 때는 미안해,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저 사람이라고 뭐 재미가 있겠어. 저녁밥 잘라고 하는데 밥 차려주는 거 기왕이면 먹고 들어간다. 그거 먹고 와요. 제가 착하죠? 그냥 뭐 식구끼리 어떻게 하면 감동 줄 건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감동 주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천국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작은 거지만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가지까지 있어서 나무같이 돼서 새들이 와서 쉰다. 자,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내 앞에 다가오면 죄송합니다, 쫄아가지고 무슨 지적당할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뭔가 참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겨자씨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이 오지?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할 때 그래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맞아, 썩어져야 되는구나, 작은 거라도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포용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살아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표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있어요. 살아서 천국과 죽어서 천국. 이제 신학자들은 별말을 다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죽어서 천당만 가도 감지덕지하지 무슨 천국의 상급이야.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신앙이 뜨거워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어떤 사람은 은이나 어느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이제 불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되고,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싹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의 구원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천국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것,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셔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심은 대로 상급이 있다, 그걸 확실히 믿고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타락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본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 지는 자세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 쇼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있었어. 부자는 날마다, 가끔도 아니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찌꺼기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섬겼어요. 그 결과 둘 다 죽었더니 나사로는 이 땅에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 잘 나가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에 너무 다 잘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어려운 문제는 있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 별로 없고, 그러니까 큰 문제라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기라고 그래도 별로 기도 안 하시잖아 여러분들. 제가 통일법에 좀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공부해 보니까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시잖아. 그게 바로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요,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살아계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실족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 집 앞 문 앞에 거지, 그 거지가 호화로이 자기가 누렸던 호화로 연락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평안함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하나에 떨어지는 물에다 적셔서 떨어지는 물이라도 좀 내 몫을 적셔주세요 그러잖아요. 쇼가 아니에요. 내세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쇼가 아니고 실제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논증이 아무래도 이건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 하버드 대학 병원의 의사이며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있어요. 이분 알렉산더인데, 그 사람은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논문, 뇌과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사건 이전에는 죽은 다음에 무슨 새로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요. 대장균성 박테리아성 뇌망염 그런 병이 있나 봐요.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7일째 깼어요. 그랬는데 1,500명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임사체험 그 임종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그런 협회가 있는데 몇 년 전 통계로도 1,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임사체험자가. 근데 거의 공통해요. 거의 이 박사도 보니까 어딘가 쭉 긴 통로에 뻥 뚫어진 곳에서 광활하고 무한대의 행복이 있는 그곳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무관한 그곳에 다녀왔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가 과학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그걸 경험해요. 뇌과학자로서 멈춘 상태로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양 문명이 그래도 복지를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게 바로 아까 철로역전이나 신라권이나 여러 이런 그 고전의 영향이 많은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을 바로 내가 썩어지는 자세로 좀 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너무 이익 보는 자리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저 내가 썩어지고 내가 아파지는 손해보는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천국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내게 한 거든 내 가족에게 한 거든 교회에서 한 거든 사회에서 한 것이든 나라에서 한 것이든 모두가 다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 된다면, 둘을 다 얻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은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큰 영향력이 있는데,
어느 꼭 이렇게 등장인물이 목사가 나쁜 등장인물이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부흥회에 가서 들었는데요. 자기 교회의 성도님이 막 엄청난 면류관을 썼더래.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그래서 와,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엄청 면류관이 크겠다, 상급이 있겠다고 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천사가 개털 모자 하나 주더래. 그래서 이거 남의 모자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은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아 먹어갖고 줄 게 없다고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가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상급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썩어지는 자세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제 남편은 눈이 점점점 실명 위기 직전까지 가 있고,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부부가 화목한 가운데 그런 질병 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은 성장해서 이제 군대 가고 취업하고, 그러면서도 집도 사고 가게도 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대단한 수입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굉장한 것을 소유하기보다 현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부모들도 자녀를 배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가정 천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위하여 진실로 축복하고 저들의 아픈 부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종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옵기를, 아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 허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분들 공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과 이 땅, 현재와 미래 자녀에게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서 나쁜 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국마저도 강력한 제재를 말하는데 아버지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과 미래와 계획과 비전과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